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예의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예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예배도 불규칙하게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세계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세움받고 능력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에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랐으나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묵상은 1절 말씀이고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다시 어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aga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셨다,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드러내다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충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신 이유와 목적,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또라는 단어와 세 번째라는 단어는 일맥상통한 단어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나눠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반을 먹으라 하실 때 이때 보면 주님이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지한 모습들을 또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단순히 바닷가에 해변가에 누군가가 서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자신의 스승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 제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명이었는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아직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아쉽게도 낙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결국은 한 마리도 물고기 생선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다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불타는 사명이 있지만 그 불타는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독히 외롭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 떡과 생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고 상하고 또는 이탈되어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흘러나가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떡과 생선을 먹으라고. 내가 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먹고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모든 것이 탈진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 탈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나가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떡과 또 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스스로 삽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져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떡과 물을 마시라.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 먹으라고. 너가 이 떡을 먹고 이제 일어날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절의 말씀은 저에게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제자들 곁에 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려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영적으로 고개를 들고 옆을 보시면 우리 곁에 늘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손을 잡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원하고, 이 하루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나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서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너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지 못했고 그것이 이탈되어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흘러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밤새도록 그들을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샘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내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